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뇌제가 내 입을 부죽여서 그 혀로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며 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단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반대는 죽은 말이겠죠. 죽이는 말, 죽은 말. 핵심은 무엇이 살리는 말입니까? 사랑의 말이 살리는 말이죠. 사랑을 담은 말.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은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말, 죽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욥이 자신의 고난의 현실에서 그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향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좀 심하다 싶게 소위 말해서 불경건하다 싶을 정도로 좀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가 다시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합니다. 그냥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는 탄식이나 어떤 거친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공고함,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인간은 좀 연약해서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 거친 사람들은 속이 좀 허하죠.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말이 거칩니다. 속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으면 나오는 말이 정제돼서 나오죠. 절제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하룻강아지가 더 시끄럽죠? 하룻강아지가 더 시끄럽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말을 가려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거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실제 그 속은 허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달래주면
또 금방 수그러지고 그렇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없죠. 거친 말을 타고나서 하는 사람은 없고, 태어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 거친 말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살면 거친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환경의 문제가 좀 많이 있죠. 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란 사람은 거친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속에서 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맹자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해가지고 3번 이사했다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순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처음에는 장사하는 시장 옆으로 갔더니 맨날 하는 놀이가 골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란 말이죠. 어느 순간은 그 진짜 장사 지내는 장의사 집 옆으로 갔더니 장의사 놀이를 하고 지냈다란 말이죠. 뭐 장의사를 비하는 건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맹모 삼천지교에서. 그래서 이제는 학당 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학교 옆으로 이사한 거죠. 훈장님 옆으로. 그랬더니 이제는 책 읽는 놀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어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서울로 보낸다고 해서 다 큰 물에 논다고 해서 다 큰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면 거친 말을 자연스럽게 배워서 하게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친 말을 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또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가가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듣는 사람들도 거친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친 말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늘 주기 때문에 거친 말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거친 말을 하죠. 탄식하면서 거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거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변론하자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엘리바스는 이 욥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거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본 이 엘리바스는 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멈추라고 막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쓸모없고 무익한 말을 자꾸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세요. 2절. 지혜롭다고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그렇게 막 3절, 4절.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 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막 탄식하며 질문하는 그 거친 말들, 거친 언사들을 지금 못마땅해서 욥을 정죄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라고. 쓸모없고 무익한 말만 내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네 죄가 네 입을 부죽여서 그 여로 간사할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네가 말하는 그 말과 네 거친 말을 하는 그 행동 모습이 바로 네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또 다른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실 욥이 좀 거친 말을 했잖아요. 탄식하면서 거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다 옳아 보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고 얘기하면 일단 머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 앞에서는 일단 머리를 숙이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당연히 납작 엎드려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냥 일단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욥의 경우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의 행동과 말이 욥 자신이 죄인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욥을 계속 보면서 느끼지만 이 욥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뭐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욥의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체적인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죠.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 다 죽고 온몸이 전기가 나고 아내로부터 저주받고 새 친구조차도 판단하고 정죄당하는 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답답한 거죠. 뼈아픈 현실을 아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새 친구는 그런 욥의 처지를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 하다가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리를 들이대며 욥을
책망합니다. 더 참으라는 거죠. 더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내뱉지 말고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불경한 말을 내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든지 그 한탄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그 하소연의 말들이 격해져서 거친 말들로 표현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에 찌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 말들을, 거친 말들은 그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아픔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거친 말을 해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욥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당하는 고난 후에 당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거친 말이 나오는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가슴 아프게.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무감각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무력하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를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옳으냐? 그냥 무력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곤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주변에. 기도원에 전 재산을 바친다든가, 교회 건축한다고 있을 곳도 마련하지 않고 전세금을 빼서 바친다든가. 진짜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만번에 한 번은 정말 과부의 두랫돈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칭찬이 그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정말 과부의 두랫돈 같은 온전한 신앙이었어야 되는 거죠. 무감각한, 현실에 무감각한, 그리고 현실에 무력한 맹목적인 신앙은 순종 같지만 순종이 아닐 경우 있어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지요, 세상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전세금 떼다 바치고 나중에 후회하고 속았느니 막 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실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려고 하는 분이죠. 전 재산을 바칠 경우도 있어요. 전세금을 떼다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내가 맹목적인 신앙이냐, 맹신이냐, 아니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냐를 깊게 묵상한 후에 결정해야 됩니다. 아픈 현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맹목적인 신앙은 옳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욥처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픈 현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죠. 그겁니다. 어쨌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지금 막 질타를 해요. 거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한단 말이냐. 너 혼자만 아냐? 이렇게.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은 그 안에 일단 비난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만 예수 믿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여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20, 30년 예수 믿었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뭐 이런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수가 들어있잖아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죠. 이 말 자체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하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너만 깨달았냐? 이 말을 하는 그 속에는 이미 비난의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욥을 11절 어떻게 책망하냐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했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령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돌려대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대단한 책망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인간의 부정함을 이제 탓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16절.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을 나는 부패하며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자가 누가 있느냐. 저 푸른 창공조차도 하나님 눈에서는 오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맞는다니까요. 욥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이 부정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죄책감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책감과 수치감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주임을 끄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가인아, 가인아,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고 아벨을 죽인 아담과 같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죠.
죄성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냐?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난 죽을 놈이야. 마땅해. 죽어도 마땅해.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모른 척하고 그냥 저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는 말들을 막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들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싸가지 없이 하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죠.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지금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욥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않는 이런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뭐가 잘못된 거냐? 옳은 말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그 옳은 말을 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 게 잘못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오직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사용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오직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욥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요. 연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엔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죄인이라서 받는 것도 있겠죠.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 것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재앙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잘 보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엘리바스처럼 욥을 비난하고 있는 엘리바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응?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말을 듣고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괜히 휘말려서 곤란을 겪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그런 건 있죠. 하나님이 선하게 살려고 하셨어. 그러니까 선하게 해야 돼.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저하게 되는 건 많이 있어요. 핑계대고 회피하는 경우 많이 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교만한 생각은 사랑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비수가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사랑의 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 스스로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만하여 나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섣부른 충고하며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